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 보면은요, 꼭 해야만 되는 일, 아니면 어떤 큰 막중한 큰 일을 딱 맞닥뜨릴 때가 있죠.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뭔가 변화를 줄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 용기를 갖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일이 너무 크다 보면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마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살면서 쉽게 경험하는 일이 아닌 정말 막중한 일, 내 인생의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우리 가족이나 또 아니면 우리 어떤 공동체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 일들 우리가 하다 보면 참 마음에 두려울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질 때도 있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4장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은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현재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3장에서 보면 2장 24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신음소리, 기도소리,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작정하시고는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끌어야 되겠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신 거죠. 모세는 알다시피 40살이 됐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혹독하게 때리는 그런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래밭에다, 모래 땅에다 묻어놓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세, 당신이 또 어제처럼 우리를 또 오늘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한 거죠.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그 죽인 애굽 사람을 모래밭에 묻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40살 됐을 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가족이 되어서 결국에는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습니다. 그 모세의 와이프는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는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손님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손님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외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디안 광야, 거기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왕의 자손으로 왕궁에서 온갖 진귀한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고 정말 살았는데, 결국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이제는 40년 동안은 정말 목자로서 이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마음에 있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그런 의지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목동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거적대기 같은 옷 하나 입고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평생 양들만 이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산으로 들러 헤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겠다. 그런 큰 사명을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들었어도 마음속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나 이런 그 출애굽에 대한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정말 키보다 크고 막 큰 그 지팡이, 멋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저 1m에서 한 1m 20, 30대는 보통 어른들의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막대기예요. 그걸로 양들을 엉덩이를 툭툭 때리면서 양들을 이끄는 막대기. 터키의 무슨 박물관에 가보면 그 모세가 들고 있었던 막대기가 전시되어 있다고 얘기는 해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막대기는 사실 하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모세가 평생 40년 동안 옆에 차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양을 이렇게 몰았던 그런 작은 막대기입니다. 그 지팡이인데 그것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막대기가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보이시니까 던진 막대기가 뱀이 되니까 뒤로 물러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며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사실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죠. 아,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 생각하고 마음 먹지만 막상 다시 삶의 어떤 터전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종종 그 부분에 대하여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직분자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이고 또 여러분들은 뭐 장로,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로 세우실 때는 존재의 가치라는 게 있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존감, 스스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생에서 온전한 삶을, 성공스러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신앙적인 자존감과 나아가 또 삶에 있어서 자존감이 있어야죠. 나는 한 사람으로, 나는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런 자존감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자존감이 없는 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비참하고 나는 정말 참담한 인생을 살아왔다. 사람 하나 잘못 때려 죽여서 이와 같이 내 인생이 지금 40년 동안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와서 그저 양이나 치면서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도 그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내가 다른 나라에 와서 객이 돼가지고 방랑자가 돼서 나그네가 돼서 나는 고생하고 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그 정도로 모세의 마음은 지금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죠. 이 지팡이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정말 옆구리에 차고 손에 들고 눈만 뜨면 양들을 칠 때마다 그것을 들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자,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는 80살입니다. 40살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쳤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늙었어요. 80이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80 대신 우리 부모님이 연세 보세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거든요. 그 전에 분들은 뭐 수백 년 살았지만 모세 시대부터는 이 나이들이 점점점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20살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자, 80의 나이에 목자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막대기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것은 영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죠.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사실 없습니다.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사실 똑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인생. 그냥 살다가 80, 90, 뭐 오래 살아야 100살 살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든 뭐 부유하게 살든 그건 관계없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의 자체가
영생을 얻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낙심됨이라든지 그런 걱정과 근심 없이 우리는 지금 현재부터 미래까지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한 것은 지금 너 자신을 보여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생각이 무엇이며 너의 마음이 무엇이며 너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이 시간에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이냐, 너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모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또 환난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뭔가 삶의 역사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하고 또한 뒤를 돌아보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람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뿌리가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결국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마른 막대기 와도 못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너는 누구냐 확인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한 바로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러 막대기를 던져라 그랬을 때 여러분, 막대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리고 나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아주 간교한 동물입니다. 오죽하면 사탄이 여러 동물 가운데 뱀을 선택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는 짐승이 돼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실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 그 선악과를 빼고 있는 모든 과실나무는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짐승들도 다 다스려도 되고 너희들이 그 짐승의 이름을 말을 하면 앞으로 그 짐승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과실나무, 그것은 먹지 마. 그게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악과라고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하와도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아담이 하와 여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우리 죽을 거야. 먹지 마.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탄이 그 하와의 마음을 압니다. 하와보다도 하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적 존재인 사악한 존재인 그 사탄은 그 하와의 부족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을 다 꿰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3장에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자 창세기 보면은 하와가 그래요. 저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약에
저걸 먹게 되면 하나님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희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 정령 진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지만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가 얘기하는 말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던 거죠. 마귀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결국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평생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또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되므로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에 대한 그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날 때부터 인간은 이 시간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마른 맞대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과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의 참으로 그 이끌림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다 알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감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행위로 드러내서는 안 되죠. 감정과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기도해보고 이래서는 안 되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사악한 마귀의 유혹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움터에 있습니다. 어떤 싸움터? 영적 싸움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 생활 속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물질과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싸움이 맞지만 진짜 여러분, 그건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런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영적인 대상과 싸워야 됩니다. 즉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내 마음속에 두 갈래로 나를 유도하는, 내 생각을 두 갈래로 선과 악으로 유도하는 그런 마귀와 싸워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 뱀이 됐고 다시 꼬리를 만지라 했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 죽어서 그 말라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결국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비록 나는 나약한 막대기와만도 못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을 때, 아니요,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누가 놓습니까? 우리 자신이 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사악한 뱀과 같은 그러한 정말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이제 그 뱀을 잡았을 때 결국에는 지팡이로 다시 원상복귀되었죠. 자, 그런데 그 다시 잡은 그 순간부터 이 지팡이는, 이 막대기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지팡이가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지팡이입니다. 17절에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겠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상징적으로 지팡이를 통해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 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 그 지팡이는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지금 모세 손에 쥐어 있는 그 막대기,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내 삶의 지팡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갔을 때 나일강을 치니까 어때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어요. 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가는 직접 홍해를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높이 들어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셨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그냥 나를 위한 막대기, 나를 위한 지팡이, 아니 그것이 내 자신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없이 무슨 일을 경험하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와 같이 마른 막대기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도 잘못된 기도 같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왜 맨날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거보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니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넘치게 주셨고 분에 넘치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영적인 기울임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자꾸 삶에 빠져 있고 감정에 빠져 있고 또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 앞에서 영적인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열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앞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며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 다 된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거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모세가 담대하게 이날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끌기 위한 지도자로 사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이 나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사오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모습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종으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또 막혀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